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12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앞장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본 바대로 사단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자기가 의도한 바를 이루지 못하자 분을 발하여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마저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은 최후의 수단으로 성도 개개인을 공격하고자 준비하였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준비를 끝낸 사단이 자기의 하수인 적 그리스도를 보내어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구조를 살펴볼 때 1절과 2절을 보시면 사단은 자기의 권세를 부여한 큰 권세 가진 자를 세우고 그 권세를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남으로써 세상의 이목을 한 몸에 받는 동시에 후 3년 반년 동안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는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8절까지는 그리하여 그는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핍박을 가하며 하나님께 불경을 저지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적 그리스도가 세상 권세를 완전히 잡은 것은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니 성도들은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라고 9절과 10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에 관한 내용으로 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과 또 다른 측면에서 성도들을 공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한 절씩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먼저 1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13장은 붉은 용, 즉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되는 두 짐승이 하나는 바다에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그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함께 읽으신 1절에서 바다는 열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뿔과 머리, 왕관은 통치권과 힘을 상징하고요. 숫자 10과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적 그리스도가 세계 열방의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핍박하여 잠깐 동안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짐승의 모습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에서 네 짐승 즉 표범과 곰 그리고 사자와 용이 나오죠. 여기서 사자는 바벨론을, 곰은 메대와 바사를, 그리고 표범은 헬라 제국을 상징하고 마지막으로 10뿔 달린 용은 바로 로마를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네 짐승이 바로 무서운 맹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듯이 적 그리스도 역시 무서운 권력과 광포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이 첫 번째 짐승 적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미혹하고 특별히 무서운 모습으로 압박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과 공격에 두려워하고 넘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짐승은 어떨까요?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서 땅은 하늘과 대조되는 단어로 죄악 세상을 뜻하며 이 둘째 짐승은 앞서 살펴본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대신하여 행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에게 절하도록 하며 첫째 짐승을 대신해 행하도록 허락받은 이적으로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데요. 이 두 번째 짐승은 특별히 사람들을 미혹하며 혼란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그 역할에 걸맞게 자신을 죽임당한 어린 양, 곧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분장하고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첫째 짐승처럼 파괴의 능력, 무서운 모습으로 행사하지 않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위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철저하게 위장된 모습과 행동과 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결론적으로 첫째 짐승은 세상 권력을 가지고 교회 밖에서 박해하는 것이고 둘째 짐승은 거짓 교훈으로 교회 내적으로 혼란하게 만들고 부패시키며 타락하게 만드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단에게 미혹되고 넘어간 결과는 바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임을 1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짐승의 통제 아래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마는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짐승을 추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세상 권세를 잡은 짐승에 의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각종 제재와 박해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있으니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너무나 유명한 그 666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헬라어 알파벳은 각각 고유의 수를 지니고 있는데 이때는 박해의 시기였으므로 암호 즉 묵시로 말씀을 전하여야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의 알파벳들에 해당하는 수치의 합인 666이 나오게 되었고 이 666에 해당하는 자가 바로 이때 당시 박해하는 네로 황제다라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자들은 그렇다면 왜 유독 666만 문자적인 숫자로 사용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여기서 6이라는 숫자는 7이 완성과 거룩을 의미하는 데 반해 그에 가장 근접했으면서도 그 역시 불완전한 미완성과 부정, 나아가 완전한 세력에 도전하는 그런 상징하는 숫자이며 더욱이 이러한 6이 세 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하여 결국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나타낸 것을 암시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짐승에서 666은 그가 불완전한 자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위를 노리고 도전하는 세력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666이 네로 황제를 가리키든 아니면 불완전한 자로서 하나님의 세력에 도전하는 사단을 가리키든 중요한 것은 공통적으로 둘 다 성도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존재들이며 그로 인해 성도들은 그때나 오늘이나 늘 철저하게 무장하여 적 그리스도를 대비하지 않으면 미혹되고 넘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요? 우리 10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내와 믿음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즉 어떤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박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어떤 압박과 압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어떻게 인내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와 사단과 마귀가 아무리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해도 또 성도들을 공격하고 핍박하여 그 공격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사단, 적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잠깐 핍박받고 잠깐 공격받고 그로 인해 고통스럽고 넘어질 수 있으나 그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두 가지 짐승, 즉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다시 말해 적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미혹하는데 이에 쉽게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짐승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즉 적 그리스도의 하수인 거짓 선지자는 철저하게 위장된 모습과 행동과 말로 사람들을 속일 때 많은 성도들이 그 모습에 넘어갑니다. 한마디로 첫째 짐승은 세상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밖에서 박해하는데 이에 넘어지는 성도들도 많고, 나아가 둘째 짐승은 거짓 교훈으로 교회를 내적으로 혼란하게 하고 부패시키고 타락하게 만드는데 이에 넘어지는 성도들, 교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 딱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교회 안팎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박해하는 적 그리스도와 세력에 대해 그들이 큰 힘을 가진 것 같고 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요 잠깐일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완전한 적 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들은 영원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미완성된 존재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적 그리스도의 공격에 대해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할 수만 있으면 큰 이적을 행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이려 하고 온갖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 핍박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명도 빠져들거나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믿음 잘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사단의 어떤 공격과 계략에 휩쓸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 늘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사단의 괴계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저희들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각 가정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라는 표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먼저 누리고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제사장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튀르키예 그리스 성지 순례팀이 출발하여 다음 주 수요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여정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아프거나 단 한 건의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옵소서. 다음으로 사회를 위하여서는 우리나라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열방에 전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적 그리스도의 아버지 거짓 선지자들의 아버지 또한 괴계를 우리가 파악하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적 그리스도는 때로는 우리를 무섭게, 우리가 두려움에 떨도록 압박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 아버지 거짓 선지자들은 아버지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분장하고 흉내내어 우리들을 미혹하고 속이려 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각 가정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각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라는 표어처럼 저희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튀르키예 그리스 성지 순례팀이 떠나게 됩니다. 우리 24명이 떠나게 되는데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여정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바울의 그 여정을 통하여 저희들도 바울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또 아버지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나라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열방에 전하는 아버지 믿음의 전초 기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환우들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고 또한 잠 못 드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아버지 영원 아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귀한 물질을 들어가며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는 아버지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하셨다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 못할 고민으로 인해 혼자 신음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지혜로도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문제도 다 풀리게 도와주시고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저희들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아버지의 사람을 세우고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옵소서.